네, 네, 안녕하셨어요, 집사님?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20장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 표적이 바로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그 표적이 가나에서 물이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다음에 두 번째의 기적으로 어, 육체의 질병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질병을 치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창조의 이야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좀 다리가 불편해서 아무 구두나 이렇게 불편해서 신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던 여동생이 편한 구두를 사주겠다 그래갖고 함께 구두를 사러 갔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이렇게 구두를 사러 가면 제 발이 워낙 작기 때문에 제 발에 맞는 구두를 사기가 참 쉽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이때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원하고 제가 생각하는 그 발의 사이즈를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사이즈가 조금 큰, 큰 사이즈도 또 가서 신어보고 또 작은 사이즈도 신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제 사이즈를 찾았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상태를 보면서 제가 만약에 상상으로 만약에 제가 비록 사이즈는 크고 또 작은 사이즈라 할지라도 제게 맞지 않는 큰 사이즈나 또 작은 사이즈가 제 생각에 너무 예뻐. 그리고 제 마음에 들어. 그래서 제가 그 맞지 않는 그런 신발을 제가 제 눈높이에 맞는다고 해서 모양이 이쁘고 제 눈높이에 맞는다고 해서 그런 구두를 사서 신고 다닌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 되겠어요. 너무 우습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런 신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높이의 믿음대로 또 내 눈높이에 원하는 방법대로 또 내가 원하는 내 눈높이의 방향대로 믿음을 행하면서 마치 맞지 않는 구두를 신고 다니는 것 같은 그런 신앙 어떤 거죠? 바로 감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감정에 사로잡히고 또 지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서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표적인 바로 죄의 용서의 은혜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의 생각, 감정, 정신과 같은 그런 혼의 구원의 경험이 없이 영혼의 구원의 경험이 없이 열심히 자신이 원하는 자신의 눈높이의 신앙을 어, 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우리들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이렇게 열심은 내고 또, 또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는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고, 못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이런 신발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들의 그런 모습, 가짜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불치병이 들었다고 하였습니다. 의사들은 바로 그 아이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럴 때 그 아버지의 마음과 아들의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아들의 죽음이 자신의 죽음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그 아들에 대한 그 두려움으로 아마 이 아버지의 마음은 가득 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런 분이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가면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왕의 신하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마 멋있고 겉으로 보기에도 믿을만하고 좀 키도 훤칠하고 정말 멋있게 옷도 입고 깨끗한 옷도 입고 아마 요즘 같으면 목사님들의 모습을 상상을 하고 갔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여행으로 여러 날의 여행으로 인해서 지쳐 있었고 또 깨끗하지도 않은 먼지가 묻고 너저분한 옷을 입은 정말 이 왕의 신하가 보기에는 신뢰가 하나도 가지 않는 그런 초라한 모습의 예수님을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흔들림이 왔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은 보여지는 믿음, 바로 이것이 뭐죠? 보는 것으로 믿는, 그리고 이런 믿음은 바로 사단도 믿고 떠는 믿음, 즉 지적 지적으로만 또 감정으로 치우친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가짜 믿음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표적을 요구하게 됩니다. 보여지는 믿음, 즉 행위로 말미암는 믿음의 기초를 둔 그런 신앙을 하는 상태는 진실된 표적인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는 신성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같지 않고 생각이 하나 되지 않을 때, 즉 하나님과의 뜻과 생각이 하나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우리의 이기심에서 나온, 즉 내 생각에 내 눈높이를 다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 되어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눈높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자 우리 마음의 이런 흔들림을 허락을 하십니다. 이런 우리 심령의 흔들림은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안의 상태를 다 뒤집어서 드러내어 진짜 믿음이신 예수님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흔들림을 통해서 정말 생명이 없는 표정만 찾고 정말 껍데기 신앙을 하고 있으면서 어 소리나는 꽹과리와 같이 보여지는 신앙을 하는 그런 어 그런 그런 신앙을 하면서 마음속에는 이기심으로 인해서 불평, 불만, 미움, 시기, 질투가 가득하여 평강을 알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이런 가짜 믿음을 드러내는 자들의 본질임을 보게 하십니다.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표적이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케 하여 또 믿음으로 생명이신 예수님을 우리 안에 영접하여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정신과 사상이 하나 될 때 우리는 믿음에 따른 행위의 열매를 낳게 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럴 때만이 두려움은 사라지고 구원 얻은 기쁨을 나누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는 소금과 빛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살아있는 믿음, 우리 안에 창조된 믿음의 은혜만이 우리들을 하늘의 능력과 연결케 하며 흑암의 권세 잡은 자들과 대항하여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진짜 믿음으로 가장 투철한 자아의 싸움을 이기게 되고 또 외부로부터 오는 원수의 계계도 이기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뭐라 그랬죠? 바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신뢰하고 믿어지는 예수님께 맡겨지는 믿음, 즉 쉼에서 오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만이 창조된 믿음만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믿음만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데도 맞는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시고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의 능력을 제한 없이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치유되고 회복해 하신 그 은혜가 너무 커서
큰 기쁨과 평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경험의 노래로서 크게 힘차게 다른 영혼들에게 들려주는 새 천사가 되게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피의 공로를 의지하는 믿음, 즉 용서의 은혜를 입어 빈 심령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행위가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통로를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땅이 잘 개간이 되어서 좋은 밭으로서 예수님의 씨가 심겨질 때 심겨질 때에 영접하는 믿음, 바로 진짜 믿음인 예수님으로부터, 즉 말씀에 대한 믿음이고 그 열매가 바로 믿음에 따른 행위의 열매인 것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행위의 열매는 자동으로 나타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왕의 신하의 어떤 믿음이 어떻게 자녀를 죽음에서 낫게 하였고 또 친척들도 다 믿게 하면서 새 천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어, 너희는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표적이 무엇인가 하면 마태복음 16장 4절에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셨어요. 그리고 요나의 표적은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의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요나의 표적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재창조되는 것을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보는 표적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은 틀린 것 같아요. 아까도 어, 말씀드렸지만 인간이 보는 그런 표적은 겉으로 나타나는 능력. 그런데 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표적, 바로 십자가와 부활인 재창조의 능력은 바로 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표적이고 기적이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이 바로 재창조의 능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음, 제가 이제 말씀의 은혜를 조금씩 알아갈 때, 말씀을 기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번성케 하시려고 이런 말씀을 주셨나 보다 하면서 저의 그런 과거의 저의 신앙이 지금 그때의 지금 돌아봤을 때 그때의 저의 신앙이 바로 이런 왕의 신하와 같이 표적을 구했다라는 것을 제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복음 4장 46절에 이 왕의 아들,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이제 왕의 신하가 듣고 가서 청하되 그러면서 뭐라고 청하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저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인간의 본성을 이 왕의 신하가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도행전 7장 34절에도 보면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라 그랬는데 네 내려오소서가 어떤 의미인가? 내려오소서는 바로 히브리 말로 야라드라고 강림하시길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셔 주시옵소서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십소서 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도 내려와 달라는 것은 그 성령님께서 강림해 달라는 그런 영적인 그런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령의 강림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의미하는데,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그 이른비 성령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우리 심령에 이런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른비의 성령을 임하기 위해서는, 강림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자아가 비워져야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결함의 믿음을 소유해야만, 우리의 심령의 정결함의 믿음을 소유해야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강림,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왕의 신하가 이렇게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이 왕의 신하의 심령에 아직 자아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직 사랑이신 율법이 그 심령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 생명이 되는 그런 믿음이 이 왕의 신학에 없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믿지 않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제가 나열을 해놨는데요. 로마서 14장 23절에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욥기에는 부정한 것이 믿지 않는 거라 그랬고, 시편 78편 22절에는 구원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믿지 않는 거라고 했고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는 정죄를 받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것. 우리 심령에 율법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한 정죄, 율법을 범함으로 두려워하고 이런 정죄를 당하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여기 틀렸나요? 3장 18절에는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라 했거든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흘려주신 피를 받아들이고 우리가 계속 그것을 중보의 피로서 우리가 씻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예수님과 죽음과 연합을 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것으로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아직 우리가 그 심판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라고 여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죄를 위함해 갖고 부정한 것, 구원이 없고 정죄 심판받음이라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그래서 믿음에는 우리가 믿음, 그러면 믿음에는 무한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화를 가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요. 어떻게 되면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하고 들어오시는 것, 그것도 믿음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죄 용서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는 것도 믿음으로, 또 의롭게 되는 것도 우리가 뭐 선한 행위를 해서 또 남을 많이 봉사해서가 아닌 믿음으로, 이것도 믿음으로 창조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도 또 구원 얻게 되는 것. 구원은 거저이지만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거저주는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 지금 나열한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고, 또 피의 공로를 누리고, 또 피의 공로로 매일 씻어 정결케 함은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은 우리가 각자의 경험을 통해서 그런 소유할 수가 있는데, 이런 믿음만이 우리가 하나님만 나라는 뭐라 그러죠? 침노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에 대한 믿음만이 우리가 이런 하늘나라를 침노할 수가 있고, 이런 축복의 은혜를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바로 창조가 되어야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이 믿음은 신뢰를 의미하는데, 이런 신뢰가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매일매일 관계를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신실하시고 사랑이시고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하게 될 때,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 왜냐하면 그분이 누구든지, 우리가 좋아지는 사람이 있으면은 내 것을 다 버리게 되고, 그리고 그분이 좋으면 내 것을 다 버리게 되고, 그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우리도 따라서 좋아하게 되는 그런 것과 같은 이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 는 이렇게 또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과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런 사랑을 알지 못하면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됨의 믿음, 언약에 들어가는 이런 믿음은 바로 생각과 의지와 감정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 그러세요? 그런 것이 바로 말씀이듯이, 그 말씀이 바로 개인적으로 경험적으로 이런 어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진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축복이고, 또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신하가,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찾아왔을 때, 그가 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흔들림을 가졌잖아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흔들림을 가져왔고, 그렇지만은 그가 정말 아들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마음이 있어 갖고, 예수님 내게 내려와 달라고, 나타나게 달라고, 내려와 달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이기적인 동기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의 신하는 영적 질병에 대해서 무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 그들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에게 구주의 말씀은 성강처럼 그 마음을 적나라하게, 이런 마음을 드러냈고, 그는 예수님을 찾는 자신의 동기가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이 병을 고치면은,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면은 자기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거든요. 그랬을 때 그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이런 이기적인 동기를 다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의 흔들리는 믿음의 실상을 그의 앞에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는, 그 왕의 신하는 자신의 이런 의심하는 것이 바로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신이 모든 생각을 통찰하시며 모든 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예수님 앞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주여 내 아이가 죽게 내려오소서라고 간절하게 부르짖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면이 드러났을 때, 자신의 이기적인 면이 드러났을 때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마치 부자 법관과 같이, 응? 너에게 계명을 다 지키라고 했을 때 다 지킨다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는데, 그 부자 법관은 예수님이 너에 있는 재물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의 동기를 드러내게 됐을 때, 흔들림이 왔을 때 이 부자 법관은 떠나가게 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땠나요?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 남편의 존재를 드러냈을 때 정말 자존심이 상하고 자신의 초라함을 드러냈지만, 그는 그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그런 생수를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이 왕의 신하도 예수님을
간절하게 내려오셔서 하고 예수님을 선택하는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리를 한번 볼까, 그러면? 다리를 한번 볼까요? 다리를 한번 보자, 그럴까? 다리 아픈 거. 여기 보면은 예수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바로 우리 야곱의 모습과 같이 이 예수님께서 마음을 읽고 있음을,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을 읽고 있음을 깨달은 아버지는 자기의 동기가 이기적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는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의심하지 않는 무조건적인 믿음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지체 없이 불신과 거짓된 자만심을 굴복시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 이런 왕의 신하의 이런 매달리는 모습이, 뭘 생각할 때 어떤 것이 생각이 나죠? 우리 야곱이 누구죠? 그 형이 찾, 찾아올 때, 자기를 죽이려고 올 때, 그가 간절하게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려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런 모습하고 똑같은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온전히 통회하고 상한 심령으로 천사에게 매달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축복을 탄원하면서 울며 간구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자기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보증을 받았고, 그는 자신의 무가치함을 고백하면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러한 확신을 얻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왕의 신하도 이런 야곱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 매달려서 자신의 아들의 죽음,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한 것이 자신의 믿음에 달렸다라는 걸 알고, 그가 불신과 거짓된 자만심과 이기심을 다 굴복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럴 때 야곱과 같이 용서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보게 됩니다. 은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은혜에는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일반 은혜는 우리의 보통 말하는 물, 공기, 이런 값없는 것들, 그 다음에 특별 은혜는 이런 용서의 은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가 임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가 소유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특별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무리 일반 은혜를 누리면서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특별 은혜, 이 야곱이 경험한 특별 은혜, 또 이 왕의 신하가 경험한 특별 은혜, 또 누가 있죠? 엘리야가 경험한 그런 특별 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영생을 소유할 수가 없고, 우리가 치유함을 받을 수 없고, 우리가 영생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왕의 신하가 가로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했을 때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이제는 자신을 다 굴복시키고 비어진 심령, 정결케 하는 심령에 이제 예수님만 온전히 붙드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로서 이제는 나타났을 때, 이젠 자신의 심령을 비워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죠?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이 왕의 신하가 그 집을 향해서 가면서 그 마음에는 이제 믿음이 생겨서 평강의 마음으로 집을 가면서 그 하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낫기 시작한 때를 물으니 언제라 그래요?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 시간이 언제죠? 바로 아버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마음의 평강을 얻고 갔을 때 바로 그때가 바로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그때라고, 믿는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열기가 떨어졌다 그랬는데 이 떨어졌다라는 것은 바로 용서하다라는 의미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기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자신을 다 위탁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다 위탁했다라는 것은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것, 자신은 완전히 비워지고 완전히 예수님의 새 생명을 입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정결함의 믿음, 즉 회개와 용서의 은혜로부터 오는 믿음만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은 바로 실상을 낳는 믿음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일까요? 어, 바로 엘리야의 믿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엘리야가 어, 비 오기를 간구했을 때 그가 6번까지 아무런 아무런 표적이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가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자기 온전히 자아를 비우고 자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했을 때 그때 구름 같은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떴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믿음, 자아를 완전히 굴복시키는 믿음, 그런 믿음만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타내는 그런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구원하는 믿음은 계약이며 이 계약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언약으로서 하나님과 연합하게 되는 것이다. 순전한 믿음은 곧 생명이다. 순전한 믿음은 뭐라 그랬죠? 생명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축복은 거저 제공된다. 그렇지만 그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야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은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삼는 믿음, 곧 자기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란 무력함을 전적으로 인식하고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조력자, 즉 예수님을 붙드는 믿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구원하는 믿음은 계약이라고 했습니다. 왜 계약이라고 했을까요? 확실히. 바로 이사야 55장 1절에 뭐라 그랬죠?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그랬어요.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바로 계약은 뭐라 그랬죠? 여기 하나님은 구원에 대하여 무관심하나 구원을 약속하지 않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재산은 뭔가요? 우리 자아와 이기심 뿐이에요. 이것을 다 내놓는 조건이 바로 계약이고 이것이 구원하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만이 우리는 이런 믿음을 소유한 자만이 행함의 열매를 나타나게 되는 거죠. 바로 이것이 믿음에 따른 행위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믿음은 창조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두려움이 죽고 자아가 죽는 것.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령 외에 누가 마음에 의해 도덕적 표준을 제시하며 죄를 확신하게 하고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거룩한 근심을 일으키며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을 믿는 믿음을 행사하도록 고치시키겠다. 그래서 이런 왕의 신하가 모든 자신의 것을 다 이기심과 자아와 모든 것을 굴복시킬 때, 다시 말하면 회개를 했을 때, 그가 그가 두려움이 사라지고 자아가 죽고 이제는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여기 믿음 곧 구원하는 믿음은 영혼의 행동으로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게 된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바로 지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게 되고 이런 자들이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 성령 순종의 의를 이루면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의를 이루고 나누는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마리아 여인은 표적을 구하지 않았지만 이 신하는 아들을 살아내는 표적을 구했고 또 사마리아 여인은 신성의 증거인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울리고 그 말씀이 확신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위탁된 하나님의 친백성들이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살리는 믿음, 우리를 살리는 믿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지도하심과 통치하심을 받게 되는 이런 믿음,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믿음, 이런 믿음은 생명이라고 했는데, 이런 믿음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인 복음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했을 때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선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왕의 신하 마음속에 이제는 자신이 죽고 굴복하고 없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부활을 시키셨어요. 그랬을 때 이제는 성령님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여요. 그랬을 때 이제는 그는 죽고 없고 예수님의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데요. 여기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가 된다. 뭐가 믿음의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구주의 공로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곧 부활의 권능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활의 권능은 바로 악의 권세는 깨뜨려지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죄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고 했고, 또 살아계신 구주께서 내재하시는 믿음 곧 사망에서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재하시고 항상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고통과 사망을 통하여 구원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는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을 부활시키는 믿음, 살아내는 믿음, 그것만이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게 되는 그런 믿음이고, 이런 믿음만이 바로 어떤 두려움도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삶은 하늘의 호흡을 하고 하늘의 삶을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 심령은 하늘의 삶을 살면서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것은 뭐라 그랬죠? 생명은 생명을 낳기 때문에 받은 자만이 생명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생명이 하였듯이 믿음을 받은 자만이 믿음을 나누어주고 믿음으로 계속 성장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제는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믿음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 그의 마음은 슬픔에 짓눌렸고 정말 새의 울음소리는 자신을 비웃는 듯하였고 자신만이 외롭고 자신만이 이런 불행 가운데 처한 것 같은 그런 상태였었는데, 지금은 모든 천연계가 이제는 아버지와 하나됨으로 천연계가 이제는 천연계의 능력이신 하나님과요 하나됨으로 온 세상이 사랑으로 하나되는 그런 믿음으로 온 천연계가 자신의 더불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그 죽어가는 아들을 그 순간에 하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 아이를 어루만졌을 때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온 것처럼 이 왕의 신하는 아기를 꽉 힘껴 안고 이 놀라운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몇 번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감사가 바로 전도이고 바로 새천사가 부르는 경험의 노래인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이런 것이 바로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 우리의 경험의 노래가 우리 안에 우리를 부활시키신, 우리 안에서 살아나신, 우리 자아가 없고 우리의 자아를 계속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우리의 상태를 알려주시고 또
십자가로 이끄셔서 우리를 부활시키시고 또 다시 죽게 하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면서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완전한 예수님과의 하나됨의 연합까지 갔을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부활시키시는 그런 부활의 능력이 이런 일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인 생명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이 바로 전도고 이런 오순절에 정말 많은 영혼들이 처음에는 몇 명이라 그랬죠? 120명이라기 3,000명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아버지께로 이끌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고 힘이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창조의 믿음. 우리 죄인들의 본성은 다 두려워해요, 누구든지. 하지만 이런 창조의 믿음의 능력, 우리 안에서 살아내시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실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런 것이 바로 모든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고 이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뭐라 그랬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는데 이 온전한 사랑은 뭐죠?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바로 그 온전한 사랑인 의만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는 바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신앙의 결핍이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것은 신앙의 결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인,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의 결핍으로 가짜 신앙을 하게 되고 가짜로서 우리가 겉으로 나타나는 멋있고 예쁘고 내 눈높이에 맞는 것을 선택해 갖고 우리가 그것이 신앙인 양,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양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신앙의 결핍이고 가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전쟁의 무기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원수는 밖에 있지 않고 뭐라 그랬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는 원수는 밖에 있지 않다 그래요. 우리의 가장 큰 투쟁은 헌신하지 않은 자아와의 투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정복할 때 우리를 사랑하신 분을 통하여 더 많이 승리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눈높이의 생각, 그런 가짜 신앙을 드러내게 되고 또 가짜로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서 또 예수님까지도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진정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는 그렇게 하는 이 자아와의 투쟁이 가장 큰 투쟁이라고 되어 있고 이 자아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려움이 자아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자아가 우리 십자가에 연합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을 때 우리의 두려움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사랑을 소유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뿌리이지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뿌리인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소유한 자는 매번 믿음의 열매를 내게 되고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성장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렙은 믿음을 통하여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의를 위하여 굽힘 없이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용기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능력, 곧 하늘의 군대에 힘 있는 대장께 온전히 자신을 맡김으로 모든 진정한 십자가의 군병들을 그런 모든 장애물들을 정말 이겨낼 만할 수가 없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라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의 신하는 이런 자신의 흔들림을 통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것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야곱과 같은 그런 투철한 싸움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언약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 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식구들까지 구원하는 그런 생명의 도구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아직 이런 우리가 믿음을 아직 소유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아직도 은혜의 기간이 있고 또 계속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계속 흔들림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이기심과 자아를 드러내시고 또 그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또 보게 됩니다. 이런 왕의 신하에게 이르러 온 정말 변하지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반석과 같은 믿음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정말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기도하면서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